할렐루야. 주님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물려가는 성령의 물기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너희 참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하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어서 오늘도 그대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대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불금함을 성령의 불기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하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세상의 모든 죄를
앞을 달리다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다시 왕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오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왕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님들보다 더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외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벌써 4월을 마지막 보내는 주일인데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표어를 한번 힘차게 외치고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표어를 같이 외치시죠. 시작.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는 한번 힘차게 하시면 제가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렇게요. 시작.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진심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슴에 늘 새기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가, 내 신앙생활이 행복한가 이걸 늘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고 그리고
세상을 참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그게 우리가 진정히 표를 외치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이어가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부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공의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인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오늘 이제 4월을 보내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그리고
오늘 예배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있는 자리에도 함께 그 마음이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강에 잠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열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월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찬양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을 환영하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10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오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어떤 형태로 있든지 주님 저들의 마음도 이곳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LTC 성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요 또 기준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살면서 앱술로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꼭 우리에게 1인 1명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을 붙여주시옵시고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이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채워지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자리에 가득히 채워지며 날마다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듣기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도 항상 영혼 육의 건강함을 주셔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말씀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좀 성경 암송을 조금 다르게 다시 시작을 하는데 또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부터 성경 주보에 보시면은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시도록 그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또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좋은 복음서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5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러시니까 주보에 있는 대로 꼭 그대로 좀 따라 주셔서 우리 사상영광교회가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암송하시면은 이미 다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원히 어렵지 않죠? 네. 이미 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암송하시면은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원 5장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이렇게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1장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만복의 근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오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상에 필요한 물질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하기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주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11절을 고백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락에서 축복하신 그 축복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며 드린 예물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선교지에 있는 주의 종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저들이 참 사역하는데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심정으로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늘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드린 물질을 주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풍성하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서 감사 제목과 함께 또 응답받은 것을 감사해서 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체험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선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귀한 종들을 그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그 땀에 합당한 은혜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리더의 찬양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고 우리 사랑성교회 광고해 주세요. 현재 오늘부터 오후에 LTC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보 참조. 오늘부터 성경 암송도 훈련에 맞추어 다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 후 목회 협력회로 모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광고가 힘이 있죠. 여러분들이 LTC 그러니까 리더 트레이닝 코스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길이다 그런 뜻인데 우리 사성영광교회는 다 지도자가 될 자격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성경 공부 그러면 사람들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모으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시간에 꼭 오늘은 공부 자체는 하지 아니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끌어갈 겁니다 하는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도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이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절씩 또박또박 우리가 합독하시죠. 성경을 다 펴시고 자기 성경을 항상 펴놓으시고 성경을 바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눈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 읽으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화면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시니. 오늘 말씀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뭔가?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군인들에게는 총이 가장 기본적인 무기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기가 뭐예요? 따라하세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절대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을 매번 이렇게 띄워줘서 내 성경 가지고 오지 않아도 다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했는데 한 1년 넘게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혹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내 성경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요즘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있어야 돼요. 내 성경 한번 따라요. 내 성경이 꼭 있어야 한다. 평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권을 내 성경으로 거기에다 메모도 하고 색깔도 칠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성경이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동반자로서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가지시고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리더자가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온갖 것들을 성경 속에서 다 해결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심지어는 암송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자신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삐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대표자로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정말 얼마나 많이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휴대폰 손가락만 있으면 휴대폰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식당에 가도 손가락 눌러가지고 음식 주문 그냥 말로 안 해도 다 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시대가 그걸 우리가 4차원 시대, AI 시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등한시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SQ에서도 조금 공부를 하셨지만은 이 우리의 뇌는 컴퓨터와 같아요. 네. 아마 인간의 뇌를 가지고 그 컴퓨터가 발달되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인간의 뇌 속에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뇌 속에 저장이 되었어요. 그게 현대 과학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뇌가 그렇게 대단해요. 네. 그런데 이 우리 뇌 속에 이렇게 입력되어진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매일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의식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네. 이게 이제 의미지능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건데, 내 의식.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밥 먹는 아침에 몇 시 되면 밥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뭐 또 몇 시가 되면 출근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매일 생활을 통해서 늘 사용하는 것은 의식적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의식적인 것. 네, 내 의식적인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더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식하는 것이 그냥 밥 먹는 데만 이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만은 먹는 데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해서 어디 가면 무슨 맛있는 게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해요. 또 일하는 것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이제 쏟아붓죠. 시간과 열정과 이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그런데 우리 뇌 속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쌓아진 것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따라해보세요. 무의식. 의식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의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내 뇌 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죽으면은 현대 과학이 어느 정도로 발달했는가 하면은 우리 뇌에 있는 이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 내가 죽으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은 육체는 죽지만은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그 입력되어진 의식과 무의식은 그것은 다른 어떤 곳으로 차원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간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때 생명책과 책을 놓고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과학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 속에 있었던 잘못된 것과 또 여러분의 뇌 속에 신앙생활을 해서 잘된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심판하시겠어요? 우리 뇌 속에 입력되어졌던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따라오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어떤 상급을 줘야 될 것인가 하는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가 하면은 그 뇌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이 지옥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을 보내는데 여러분 지옥이 똑같은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옥도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현대 과학도 얘기하고 있고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지옥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지옥에 어떻게 지옥에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 저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서 성경도 믿고 암송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오늘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왜 책망을 받았느냐? 그들이 책망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그들이 말씀을 알고 막 입에서 막 줄줄줄 외우고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생각이 고정관념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내 원래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뇌 속에 있는 예수 믿기 전에부터 있었던 그런 의식과 무의식이 나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렸어. 내 삶의 어떤 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읽는데 설교는 듣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내 고정관념이 항상 앞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도 그랬고요. 한번 따라오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다 깨어버리자. 내 잘못된 고정관념을 어디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제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제사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 우리 집안이 뭐 그래서 우리 집안은 제사를 몇 번 드리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런데 제사가 뭔지 제사의 뜻을 제대로 알고 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제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들어갔고 부모님부터 제사 드릴 때 뭐 상차려 놓고 그 앞에 뭐 술 한잔 따르고 그리고 뭐 절하고 뭐 이렇게 하는 행동하는 것들은 눈으로 보아서 아는데 그 제사의 진정한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냥 부모들이 하라고 하니까 절하고 부모들이 하라고 하니까 참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 고정관념이 항상 앞서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그 순간은 그런가 그러다가 그게 이제 내 속에 잘 인격으로 순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인격으로 순화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군대 가면은 남자들은 제시훈련이라는 것, 이 총을 가지고 이제 훈련하는 이게 이제 요즘은 4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제 때는 6주였는데 눈 뜨고 일어나면은 하루 종일 하는 게 그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면은 그냥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는 그럴 정도로 내 몸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되어져야만 돼요. 그래서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가 말하는 것도 말씀에 입각한 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또 내가 행동하는 것도 말씀에 입각한 행동이 나도 모르게 말씀에 훈련이 되어져 있어서 저절로 말씀의 행동들이 나오는 것. 이번 어린이 주일에는 제가 우리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명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인데 그 중에 5가지 열매를 골라가지고 어린이 주일에는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5명이 여기 나와가지고 제비뽑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자비를 뽑았다. 그러면 그 자비가 뭔지를 이제 설명하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는 선물이 들어있어요. 우리 시호 어디 갔어? 시호 없어요?
10으로 꼭 어린 주제를 꼽아서 뽑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하나의 관념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관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관념적 신앙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 되면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린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예배 순서에 의해서 그냥 앉아 있다. 그리고 끝나면 밥 먹고 간다.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아무런 증거도 없고 느낌도 없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말씀에 동의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없고 그냥 마치 세상말로 보리자루 갖다 놓고 그냥 끌어다 놓은 것처럼 가만히 한 시간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어버리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한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는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모세가 일러서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 이렇게 7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참 성경에 이런 이야기 기록되어진 게 이걸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계대 결혼법. 계대 결혼법.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시대와 그 당시에 이런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경에 말하는 대로 7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형님이 결혼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둘째도 죽어져가지고 형수는 또 셋째하고 또 결혼하고 셋째도 죽어서 이렇게 7째까지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한 여자가 7 형제하고 결혼을 쭉 한 거예요. 이걸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아니 성경에 무슨 이런 게 다 기록되어져 있어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의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핵심은 후손을 끊어지지 않도록 후손을 남기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에 제일 큰 형으로부터 아들을 낳아서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그게 계속 이어지는 이런 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성경에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결혼하고 애 안 낳는 거 하나님 앞에 죄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시대에 따라서 지금 이제 결혼하고도 애 놓지 않는 애를 못 낳아서 안 낳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데 낳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낳는 거는 그건 죄악이에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대를 끊는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히브리 사람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건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이 한 여자가 7명하고 살았는데 그럼 하늘나라에 가면 그 7명 남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순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제 하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 얘기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로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시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우리 육체에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항상 현재예요. 그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은 인간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시간이 제한이 없는 것. 그게 영원이에요. 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과 하루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천년이나 하루나 하는 시간의 제한은 우리 육체로 살아갈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와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는 천사들과 같다 그랬어요. 천사는 성이 없어요. 남성 여성이 없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남성 여성이라는 성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지금 육신을 가지고 남성 여성처럼 그런 어떤 성의 구별이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천사와 같다면은 성의 구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 재미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누릴 수 있는 부활된 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이고 그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기도 하고 암송하면서도 그 뜻을 모르는구나. 너희들 신앙이 너무 그렇게 틀에 박혀있는 관념적인 신앙이라서 이게 참 불쌍한 신앙이구나.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나는 뭐 10년 했다, 20년 했다, 부모로부터 했다, 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있는 신앙이냐 아니면은 관념적이고 죽은 신앙이냐 이게 여러분의 신앙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성영광교회는 다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체험도 하고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찬양이 나오고 그런 어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관념적인 신앙은 믿기는 믿는다는 것을 머리로 믿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게 관념적인 신앙이에요. 그 관념적인 신앙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관념적이면서도 자기가 나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관념적으로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들 다 될 수 있어요.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말씀 한번 얘기를 드렸죠. 미국에 실제 있었던 17년 동안 목사로서 목회를 한 사람이 17년 동안 구원의 확신이 없이 목회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한 목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 안 받아도 자기 지식과 자기 말로 성실로 목회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내 행동은 전혀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순종하라는 말이 굉장히 그것이 거부감을 느껴지고 순종하라는 말에 부담이 되어서요.
그런데 순종이라야 순종은 행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행동을 하면은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예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을 17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너 100살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을 저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내한테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는가 하면은 100살에 낳아서 17년을 키운 그 아들을 이제 장성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요? 줄 때는 언제고 지금 드리라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고 한 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 부엘셰바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남쪽 도시가 있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약 80km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 거리를 3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17살에 낸 아들을 지금 제물로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그런 순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만약에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제 아들이 물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니를 죽여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3일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이렇게 번민이 되었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자기가 100살에 내가 언제 달라고 했나? 달라고 하지 않아서 내게 준 선물을 지금 죽여서 드리는 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으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종들이 만약에 같이 갔으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그냥 있겠어요? 아이고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을 주인님 지금 노망했습니까? 하면서 아마 붙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밑에다 두고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리고 단 둘이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은 이삭의 믿음도 엄청나게 대단해요. 우리가 신약 구약학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 17살 난 청년이면은 아버지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만한 그런 나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자기 이렇게 묶어서 제단에 올리면은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 가문이 얼마나 놀라운 가문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삭이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행동으로 가르치는 신앙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삭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어. 이삭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어라는 언어는 우리로 말하면 더 가장 이런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게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중요할 때는 또 급할 때는 2번, 3번 하는 게 이제 반복하는 게 그게 이제 히브리의 특징인데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멈추고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래요. 야놈아 내가 너보고 아들 죽이라고 하니까 너 진짜 죽이려고 하나? 내가 네 아들 죽이라고 한 거 아니고 너를 시험해 보려고 한 건데 멈춰! 그러면서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네가 나에게 드릴 제물을 내가 준비해 놓았으니까 그걸로 드려. 그리고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엄청난, 순종하면은 내가 손해 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양을 예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뻐서 외친 게 뭐예요? 야훼 이레라고 외쳤어요. 야훼 이레라는 히브리어는 뭔가 하면은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계산과 내 생각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거 순종할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나님이 최고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자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살라면 살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무수히 체험되어지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귀로 듣고 그리고 이제 내가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기는 아는데 요만 조그마한 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순종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그걸 순종하지 못하면 더 큰 거는 더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에는 한번 따라요. 순종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순종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걸 알아야 돼요. 순종하려면 믿음으로 결단해. 그냥 결단이 아니야. 내 결단이 아니고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순종했을 때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는 그 순종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걸 믿고 결단하는 거예요. 네, 그걸 믿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내 신앙이 얼마나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각도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하나님, 제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면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뜻과 다르고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은 것이라도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가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거울에 비춰보아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말씀이면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라면은 내 고정관념이나 내 습관이나 내 잘못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 머리 숙인 당신의 남는 종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서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주시기 원하시고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하늘의 이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과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